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코로나19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우리 모두가 많이 힘들고 이제 지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조금은 좀 쉽고 편안하게 말씀을 좀 나눌 수 있기 위하여 7개의 키워드 시리즈 설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저희가 야고보서를 함께 나눴는데요. 어느 정도 의도에 좀 맞게 함께 말씀을 나눈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좋게 반응을 해 주셨는데요. 이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전도서 강해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말씀은 시작해보고 나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야고보서는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정말 지금 사도가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꼭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적절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이 그저 조금은 좀 조미료를 치면 되는 정도의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전도서는 이 기존 해석들이 너무나 개인적이거나 혹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보니까 통전적인 복음의 입장을 취하는 우리 교회로서는 그냥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학과 영성과 그 가치에 맞게 이 전도서의 말씀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다시 좀 어렵고 길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사실 요즘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했으니까 최선을 제가 다해 보겠으나 계속 이렇게 어려워지면 제가 중도에 좀 스톱하고 다른 성경으로 이렇게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그렇게 중도에 하게 될 경우 미리 양해를 좀 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4장 전체 맥락에서 함께 봤어야 하는 본문인데 4장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 앞선 절까지 나눴고 이게 단독 본문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좀 4장이라는 맥락을 넘어서서 이 본문만으로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특히 권력이 아래로 이전되어 민주적인 공동체가 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숙고하고 우리가 정말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공동체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일반적으로 군중의 우매함 혹은 권력이나 정치의 무상함에 대한 그런 메시지로 읽힙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이나 정치가 다 무상하니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많이 읽히는데,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본문을 그동안 앞서 강해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권세자를 갈아치울 수 있는 힘이 백성들에게 있다는 메시지이고, 다른 하나는 진정한 권력이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바른 세상이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는 14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절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개역개정의 해석입니다. 13절에 의하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14절에서는 바로 이 젊은이가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 15절에서는 전도자가 보니까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이 된 이 젊은이와 함께 있다. 하지만 16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후에 오는 자들은 그 젊은 왕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과격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금 최소 솔로몬이라면 2000년 전일, 3000년 정도 전일 것이고, 저는 그 후대의 저자가 다양한 전승을 편집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편집하여 지금의 우리 정경의 형태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만약 솔로몬이라고 쳐도 그렇고 후대라고 해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몇천 년 전에 시스템이라는 게 왕정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정국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왕의 핏줄을 통해 대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만약 전혀 다른 핏줄이 왕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하다는 것이고, 역성혁명 같은 큰 변화로 인해 백성들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전도자는 왕의 핏줄이 아닌 한 젊은이가 왕이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 솔로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왕정 시스템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가난하게 태어난 일반적인 평민이 늙고 어리석은 그 왕을 대체해버리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급진적인 이야기냐고요. 우리는 지금 민주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별로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 이게 왕정체제에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고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한 이야기를 전도자가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는 로마서 13장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세와 권세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지 모든 권세자를 승인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주신 권세와 그 권세를 가진 인간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주권과 주권자는 다른 겁니다. 로마서는 잘못된 주권자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지만 잘못된 주권자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주권자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호세아서 8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이 내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뽑는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은과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니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자를 자기들 마음대로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지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권력이나 정치가 허망한 것이라는 단순한 메시지라기보다 권력이나 권세자의 상대성을 이야기함으로써 언제든지 권세자를 바꿀 수도 있다는 매우 급진적인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유교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언서는, 제가 잠언서와 전도서를 좀 구분을 비교를 종종 전도서 강의하면서 하는데, 잠언서는 굉장히 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근데 이 전도서하고 전도서를 유교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잠언서는 공자의 책과 같아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맹자의 책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선 왕조가 맹자를 금서로 규정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역성혁명을 인정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가 이 맹자를 금서로 지정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마치 그런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왕정 시스템에서 왕의 자녀가 아닌 전혀 다른 젊은이가 왕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4절은 원어상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젊은 왕이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통치하에도 가난한 아이가 태어난다. 어떤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은 전자의 해석을 취했지만 또 후자의 해석을 취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맥락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읽히는 거죠. 이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13절에 의하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아요. 14절 전반부에 의하면 바로 그 젊은 이가 왕이 돼요.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됩니다. 그런데 14절 후반부에 의하면 여전히 그의 통치하에도 가난한 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개천에서 용이 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그 출처였던 그 가난함의 세계, 그것은 해결하지 못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15절에서 그 왕국의 모든 백성들이 젊은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또 다른 젊은 왕, 또 다른 젊은 이를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전자의 해석에서는 젊은 왕이 한 명이고 나중에 오는 세대가 그 젊은 왕조차도 기뻐하지 않는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이 새로운 해석으로 보면 젊은 왕이 됐지만 백성들이 볼 때는 백성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왕의 다음 자리에 앉아있던 또 다른 젊은이를 다시 왕으로 세워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와, 이거 정말 무섭죠. 그런데 더 나아가 16절에서 전도자는 자신들이 다시 갈아치운 또 다른 두 번째 젊은 왕조차도 다음 세대들은 안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왕정 체제를 떠받치고 그 지혜로운 왕을 추앙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헛된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런 해석으로 보면 훨씬 더 급진적인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앞의 해석은 권세와 권세자를 나누어 권세는 인정해야 하지만 나쁜 권세자에게는 저항할 수 있어서 권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권세자를 끌어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백성들에게 있다. 이런 맹자적인 어떤 메시지이지만 후자의 해석으로 보면 아예 왕을 세우는 그 권세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왕을 세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느냐 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들이 왕의 자리에 앉힌 또 다른 왕도 그의 삶의 토대였던 가난한 체제는 사라지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마치 왕정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는 사무엘상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왕정체제에 대해서 평한 것과 비슷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에 우리가 전도서 초반 강해를 할 때 제가 잠언서와 전도서를 이렇게 비교했는데, 잠언서는 공자의 책이라면 전도자는 노자의 책과 같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읽으면 한없이 보수적이지만 노자는 동양 사상 중에 급진적으로 읽으면 가장 급진적인 사상이거든요. 그렇게 전도서를 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그 구도에 더 적합한 해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 13장이 다시 새롭게 읽히는 거죠. 권세와 권세자를 구분하는 정도가 아니라 권세 자체를 비판하는 말씀으로 로마서 13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은 모든 현존하는 권세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권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은 현존하는 통치체제의 범위와 성격을 제시하는 것이며, 동시에 권세 자체가 절대화되는 것을 막고 그 권세를 상대화시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로부터 난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면, 현존하는 정치체제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범위를 넘어서거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법에 어긋났을 땐 단지 권세자를 갈아치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권세 자체를 갈아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이죠. 하나님은 실제로 이미 역사 가운데에서 왕정체제라는 권세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체제라는 권세를 새롭게 세우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근대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종교개혁에서 나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실 때 그냥 그 권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권세자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권세 자체를 바꿔버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위에 있는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후페레코 엑수시아예요. 후페레코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엑수시아는 권세를 의미하죠. 이 권세를 NIV 성경은 통치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통치 권력이 무엇이고 그 권력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를 규정해 놓은 최고의 법이 헌법이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제2항은 이렇게 선언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무슨 말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위에 있는 권세는 대통령이나 무슨 행정부나 수상이나 혹은 국무위원이나 무슨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위에 있는 권세는 바로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은 백성의 뜻에 따르라는 말이며,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단지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각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권자가 되도록
하라.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선언인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사회적 가치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도 모두가 다 주권자고 모두가 다 주체자로 서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해라, 이런 말이죠. 수기 민주주의나 풀뿌리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 혹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통교회의 목사님들은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실 겁니다. 전도서의 메시지를 너무 개인적인 차원의 메시지로 해석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메시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교회 목사님들은 심정 통치를 들먹거리면서 전체주의적인 전제주의적인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독재가 필요하다며 예전 독재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곤 하지요. 그분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실상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재산권의 인정과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죠. 물론 인정해야지만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나아가는 거죠.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고 주체자로 사는 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의 중요성이 나타나는데요. 니체는 급진적인 사상가들이 매우 좋아하는 사상가예요. 많은 좌파 사상가들이 니체의 철학을 연구하죠. 하지만 동시에 니체의 사상은 매우 보수적인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히틀러가 니체를 추앙하고 결국 나치즘이 나타났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김진석 교수가 니체는 왜 민주주의에 반대했는가라는 책에서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니체는 첫째로 위대한 정치, 둘째로 강자의 고귀함, 마지막으로 격차의 열정을 추앙했다고 합니다. 니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죠. 그래서 권력의 의지 이런 책들을 쓰지 않았겠어요? 강자는 고귀하고 자유로운 자예요. 남에게 자신의 고귀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증명을 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이야말로 약자인 거고 천박한 자들인 거죠. 뭐 저희 타짜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김혜수가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걸 굳이 증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천박하다는 걸 반증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자는 고귀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고귀한 영혼은 스스로에게 경외함을 가질 뿐이에요. 그는 특별한 권리 혹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용기, 격차의 열정을 위한 용기를 가진 정치를 위대한 정치라고 말합니다. 천박한 자들까지 고귀하게 보며 대중을 획일화하고 사회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강자의 고귀함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가 위대한 정치라는 거예요. 약자들은 선과 악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강자들은 좋고 싫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착하고 선한 것이 고귀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훌륭한 것이 고귀한 것이죠. 강함은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강함이 가지고 있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측면까지도 그는 배제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정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위대한 전쟁이 필요하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위대한 전쟁을 할 수 없는 정치, 민주주의가 그런 거죠. 그런 정치가 이 사회를 나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약자들의 종교이자, 여러분 기독교 봐세요. 고린도전서를 봐도 너희들 중에 뭐 학벌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부자들 없지 않느냐, 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러잖아요. 실제로 2000년 전 기독교가 부흥할 때에 소수의 엘리트들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굉장히 뭐 노예들이라든지 사회에 소외된 계층들이 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반대했던 로마 엘리트들이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반박할 때 가장 많이 지적한 부분이 이거였어요. 니체가 지적한 것. 너희들은 약자의 종교들 아니냐. 약자의 종교이자 원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그래서 니체는 매우 컸고, 노예 도덕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강자에 대한 원한에 사로잡혀 정의를 외치게 만들고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게 만드는 민주주의를 반대했던 거죠.
이러한 니체의 사상이야말로 실제로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도자는 강자의 최고봉인 왕조차도 상대화시켜 버려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최소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 다니엘 아니에요? 왜? 총리까지 올랐잖아요. 아니면 다윗? 왕이 됐으니까. 조그마한 나라의 왕 돼봤자 뭐예요? 대제국 애굽, 대제국 바벨론 정도에서 총리가 낫지 작은 나라의 왕보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지금 전도자는 비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권력 추구 자체를 헛되다고 선언해 버려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어쩌면 최초의 민주주의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강자만을 고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고귀하다고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말해요. 이게 민주주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한 표를 행사하잖아요. 우리가 볼 땐 가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한 표를 행사해요. 세상은 안 그렇죠. 여러분, 주식회사가 그럽니까? 내가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발언권이 더 세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는, 기득권자들에게 있어서 이게 맞는 가치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더 발언력을 줘야지. 1인 1표가 말이 되느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를 인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존재론적으로 뼛속까지 보수주의자들이고, 우리의 존재의 형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생존 본능을 가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가치는 사라질 수도 없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뼛속까지 존재론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이고 성경의 가치관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더 강력하게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는 실제로 이것을 주장하거나 이것을 실천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의 내면 속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육적 가치관이 훨씬 더 강력해요. 못난 사람에 대한 경멸과 실패자들에 대한 멸시의 마음을 마음속에 감추고 있어요. 겉으로는 민주주의적인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고 평화와 무슨 생명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구체적인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소그룹에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야고보서에 있는 그런 교회들처럼 부자들이 오면 여기 앉으세요 하지만 노예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오면 넌 저기 앉아 있기나 해 라고 하는 그 내면의 마음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거죠. 못난 사람과 실패자들이 변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장을 할 때는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타인을 수용할 때는 민주주의를 말하지 않죠. 우리는 지난주 설교처럼 인간의 선함을 믿지 않아요. 저도 개인적인 기질상 안티 기질이 있죠. 이 MBTI에 NT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티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티 기질이 있는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분석적 비판이 그냥 나와요, 자동적으로. 인간의 선함을 믿지 않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인간은 악하구나. 인간은 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하게 돼요. 그 실존적으로 삶의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는 서로 안에 있는 신의 성품들을 진정으로 신뢰하지를 못해요. 부정적으로 판단해요. 상대를 악하게 봐요. 나쁘게 봐요. 그러니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진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공동체,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만들어진 그 초기 교회 같은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냔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 어떤 가정, 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복음의 공공성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의 사역이 뭐 대단히 위대한 그런 무슨 사역이거나, 저도 뭐 대형교회 다녀봤잖아요. 사람들 동원해서 하는 행사에 비하면 왜 이게 뭐 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디서 하고 있는 행사들에 불과한 것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성도들이 뭐 다 참여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소수만 참여하기도 하는 대부분의 행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꼭 그렇게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것만도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자부심은 개인적으로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최소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는 본질적인 사역이고, 최소한 시대를 앞서가는,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시대를 앞서가는 사역을 우리는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이 저는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카페에서 돌봄 정책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행사를 화성시 주최로 가졌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고 소수만 모이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줌으로 전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부미경 은평상상 이사장, 김정한 노원구청 아동친화정책팀장,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얘기죠. 유은희 마을공동체 마션 테이블 대표 등의 발표도 있었지만, 자랑스럽게도 우리 교회의 집밥학교와 멘토링 사역에 대해 김태윤 전도사님과 김유라 집사님과 이시원 청년의 발표도 있었어요. 그렇게 1부 발표가 끝나고 2부에 초청 강사가 기조 발제를 했는데,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페어라이프 센터의 사역이 탁월한 사역이라는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야 늘 같이 하니까 잘 몰랐기도 했고, 제가 굉장히 놀랬던 그 발표는 그 김정한 팀장의 발표였어요. 아니, 사회활동가도 아니고 복지사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이 저런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고?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정작 조한혜정 교수님이 페어라이프 센터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돌봄 영역에 대한 건 잘 모르니까 왜 굳이 우리 페어라이프 사역을 칭찬했을까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지하면 못 참잖아요. 그래서 돌봄과 관련된 책을 좀 읽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읽은 책 중에 제가 한 책을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레디컬 헬퍼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 힐러리 코텀은 영국의 사회활동가이자 사회적 기업가예요. 이 사람의 그 테드 강연이 실시간적으로 50만 명이 접속을 했고, 실제로 영어 그 유튜브 영상은 지금도 100만 명 이상이 시청한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녀는 관계와 역량에 기초한 새로운 복지를 주장하고 실험하여 지금 아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국은 복지를 가장 먼저 실천한 나라 중 하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베버리지 경이라고 하는 그 귀족이 보고서를 써서 전후 영국을, 피폐해진 영국을 복지국가로 전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앞선 국가가 됐죠. 그런데 이 복지 시스템이 거대해지고 관료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유명한 대처리즘에 반격을 당했어요. 사회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대처가 했죠. 그러니까 개인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은 공급자와 개인 소비자와의 관계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개인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없다, 이런 말을, 아주 유명한 말을 대처가 했는데, 이 유명한 말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리고 복지 영역을 민간에 넘겼어요. 그래서 영국의 복지는 이제 복지 시스템이 아니라 서비스업이 되어버린 거죠. 서비스업은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계약적 관계 맺기만을 할 뿐 인격적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복지를 이 민간 영역에 위탁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노인복지죠. 여러분, 지금 이 중심상가에 건물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건물 몇 개 중에도 한 층 전체, 두 층 전체를 차지하는 업체가 있어요. 두 군데나 있어요. 두 건물에나 있어요. 두 개의 노인 요양원이 있습니다. 사업이 되는 거죠. 돈이 되는 사업인 거예요, 노인 사업은. 그런데 그곳에 있는 노인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가끔 TV에 막 나오기도 하죠.
복지사가 노인 말 안 듣는다고 때리는 영상이 찍히거나, 혹은 너무 다루기 어려우니까 전부 약을 주사를 놔서 그냥 거의 그냥 아무 저항도 못할 만큼 무기력한 상태로 놔둬버리거나, 혹은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없는 그런 삶. 대구에서 신천지 사태로 제1차 코로나 대유행을 할 때 제일 먼저 확진되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요양병원 아니에요. 그 요양병원에 사람들이 뭐 4년 5년 동안 그냥 거기 누워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코로나 확산돼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가장 앞섰던 영국이 지금은 가장 병든, 그리고 가장 양극화가 극대화된 세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둘 다 문제라고 지적해요. 국가가 책임지든 민간이 책임지든 거기엔 두 가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관계와 역량이 빠졌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할 뿐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도 못하고 공동체의 힘을 활용하지도 못하며 그들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돕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녀는 관계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어요. 공동체라는 관계의 힘을 통해 각자의 역량을 개발하는 복지 시스템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레디컬 헬퍼예요. 레디컬 헬퍼는 한마디로 국가나 민간 사업체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섬기는 시스템이에요.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이 하나의 작은 공동체에서 통합적으로 행해지도록 실험한 거예요. 이 팀에게는 두 개의 규칙이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는 시간의 반전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의 역전이에요. 그동안 돕는 사람들, 여러분 실제로 뭐 해외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런 구호 단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뭐 기부를 하면 그 돈의 일부만 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일은 조직을 지탱하는 데 더 많이 쓰죠. 영국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 업무의 80%를 쓰고 가족을 돕는데, 실제로 돕는 데는 20%를 썼던 것을 시간을 반전시켜 버린 거예요. 가족을 돕는 데 80%를 쓰고 조직 업무, 행정 업무는 20%만 쓰도록 완전히 세팅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든 사업체든 돕는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진 거죠. 더 힘이 있는 사람, 더 강한 사람, 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더 연약한 사람을 돕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시혜를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복지를 베푸는 사람에게 권력이 있죠. 내가 이걸 베푸는 걸 취소해버리면 그는 무능력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게 국가든 그것이 민간 사업체든 돕는 사람에게 권력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이 레디컬 헬퍼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권력의 역전이에요. 돕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권력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 비주체적이고 의존적인 인간들, 소위 그 전문가들이나 현장 활동가들이 말할 때 지옥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불리고, 그 전문 용어가 있더군요. 영구 동토층. 그러니까 저 북극의 얼음이 계속 1년 내내 얼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절대로 아무리 도와봤자 소용없는 구제불능자들을 이 전문가들이, 그리고 현장 활동가들이 영구 동토층이라고 부른대요. 자기들끼리 부르겠죠. 앞에서 대놓고 하진 않겠죠. 이 영구 동토층 사람들에게 권력을 준다고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반대하고 현장 활동가들도 반대하는데 그는 밀어붙입니다. 레디컬 헬퍼는 현장 활동가와 지역 사람들을 네트워크하여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게 한 후 처음부터 도움받는 사람들을 참여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지 이렇게 의논하는 게 아니라 도움받는 그 사람을 동일한 주체로 참여시켜서 그에게 무슨 도움을 줄지, 그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뭐 가난한 사람들이 도리어 비만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푸드뱅크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 보면 도리어 더 살이 많이 쪄 있죠. 그러면 그 비만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런 필요를 어떻게 채울지, 이런 게 전부 복지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필요를 관리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참여시키는 거예요.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경쟁해서 이겨라 라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돕는 거예요. 돕되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돕는 거예요. 이거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그랬더니 놀랍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활동가가 복지 활동가와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막 우리는 이렇게 돕고 있다, 이렇게 돕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다 이런 얘기만 하길래 한마디로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런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도 없더래요. 몇십 년 동안 복지 시스템을 갖췄지만 그저 그냥 가난한 자에서 태어났지만 왕이 됐으나 그 가난함은 그대로 존재했던 것처럼 그냥 가난함이 되물림될 뿐이지 변화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지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놀랍게 그들이 영구 동토층이라고 일컫는 사람, 야 정말 말도 안 되더라고요. 거의 사례 발표에 나온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신도 그냥 집안에 처박혀서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TV만 보고 햄버거 먹고 있고, 자기 딸은 밖에 나가서 청소년인데 임신을 하고, 아들은 마약을 먹고 가출하고, 이런 가정이에요. 영구 동토층이죠.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아무리 퍼봐도, 복지를 퍼봐도 사람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책에는 가족, 청소년, 직업, 의료, 노인, 복지 등 5가지 영역에서 실험한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알아요? 뭐야 이거 셀교회 이야기 아니야? 뭐야 이거 셀교회 이야기 아니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험하는 것을 그녀는 지역 공동체에서 실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책에는 방황하는 청소년이 교회 공동체를 만나 변화된 이야기도 아주 짧게 언급되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하, 우리 교회 사례를 칭찬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작지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먼저 이 세상에 보여준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에 주어진 놀라운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야말로 이런 힘이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차 권사님이 나왔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젊은이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런 수술하고 나면 몇 달 쉬죠. 근데 한 주 만에 기부스를 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일부 예배. 그리고 본인 가족도 아닌데 김광희 권사님 차민사 권사님 수술할 때 아예 그냥 병원에 가서 김광희 권사님 같이 그냥 주무셨어요. 며칠을. 그런 섬김이 가능한 공동체, 그걸 우리 공동체에만 서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공동체. 그런데요, 여기서 이 레디컬 헬퍼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알아요? 공동체에서 영구 동토층 사람을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들을 문제아들, 구제불능자들. 여러분, 사랑은요 태도입니다. 사랑은 행동이기 전에 태도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의 행동이라고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행동을 해도 사실 내 내면 속에 있는 그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리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베풀어 봤자 아는 거죠.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이고 보잘것 없는 사람인지, 나를 돕는 저 사람의 눈빛 속에서도 나를 보는 거고, 그것이 내면화되고 자기 스스로도 구제불능이고 영구 동토층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이 공동체는, 이 레디컬 헬퍼 지역 공동체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들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어줘 버린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준 바로 그 공동체로 인해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현재 영국 복지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저에게는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빌립보서에 있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다른 각도에서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은 차라리 말석에 앉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신 자신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권력의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저 높은 하늘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리, 죄인의 자리, 가장 무기력한 자리, 가장 쓸모없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다다를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영구 동토층처럼 보이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버리셨어요.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는데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믿었기 때문이구나. 우리를 믿어주신 거구나. 정말 보잘것없어요. 저 같으면 투자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했습니까? 얼마나 변했습니까? 여러분을 자녀들이 존경합니까? 아니, 안 믿는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보고 존경합니까? 여러분이 왜 그렇게 도대체 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서 소망의 이유를 묻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삶도 살지 않는데 복음을 증거해봤자 옛날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 통할까요?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데 세상이.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뭐하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제대로 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초라한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건 진짜 영구 동토층, 저 인간만 안 보면 내가 건강을 회복하겠다 말이야. 내 아내가 저 여자만 아니면 내가 행복할 거야. 내 남편이 저 남자만 아니면, 조남자면 안 사니까 좋아 보이는 거죠. 조남자하고 살아도 똑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믿는 공동체입니까? 그가 영구 동토층처럼 보이고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실망스럽고 상처를 줘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것처럼,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어리석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교회는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 활동가는 증명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믿어줍시다. 믿지 못하겠거든 믿어는 줘버립시다.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걸 서로 확인하는 공동체, 그런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변하겠지,
내가 생명을 내어주면 변하겠지. 나의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면 변하겠지. 서로 사랑하겠지. 서로 믿어주겠지. 그렇게 믿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또 세상에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공동체의 모습과 공동체적 인격과 공동체의 사역을 통해, 그리고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사회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내 개인의 삶에서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겸손하셔서 가장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으셔서, 믿어주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군요.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회 내에서만 서로 확인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 지역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사랑을 증언하는 증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정, 그런 일터, 그런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